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,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.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. 아멘.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 화요일입니다. 우리가 앞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와 빌립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결국 그 결과로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. 핍박이 찾아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일의 중심에 스테반이 있었고, 또 그 일의 중심에 빌립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복음은 더 많은 곳에 전파되었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. 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. 사도행전 9장은 바로 그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.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. 빛이 비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큰 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,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,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, 이렇게 큰 틀로 진행됩니다.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틀을 따라가게 됩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,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,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지. 바로 오늘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. 전, 그리고 순간, 바로 그 후의 변화입니다.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우리는 그 앞에서도 8장에서도 사울을 보게 됩니다.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돌을 들고 달려갔던 유대인들이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. 그 일에 사울은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8장 1절에도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는 바로 스테반입니다. 사울이 스테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.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. 스테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스테반을 아, 죽이려 했습니다.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. 여기 잔멸할세라는 것은 destroy, 파괴했다는 것입니다.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자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,
어떻게 바라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울에게 예수님이란 이단의 창시자에 불과했습니다. 아,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사울에게 참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.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시키고 제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.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. 지금 사울은 잘못된 확신에 휩싸여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이고 살인을 행했습니다. 아, 나중에 이 사울의 회심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에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사도행전 22장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.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엄격했는지 그 율법을 따랐는지 에, 간증하고 있습니다.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율법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울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그 율법 그리고 그 전통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. 그 잘못된 확신은 결국 그를 교회의 파괴자, 교회의 박해자로 만들었습니다. 여기 그가 살인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. 나중에 얼마나 그가 그 모습을, 그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, 아,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이 이렇게 무서웠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잘못된 확신은 무섭습니다. 남을 해치는 것을 쉽게 합리화하고 마땅히 여깁니다.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. 우리도 그렇습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잘못된 확신에 휩싸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남을 해칩니다. 죽입니다. 무너뜨립니다. 누가 이런 폭력적이고 살인을 행하는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?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, 사람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를 변화시킨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. 그는 빛인 줄 알았는데 그는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런 사울에게 오늘 빛이 비추게 됩니다.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.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빛이었고, 이 빛은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이었습니다.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.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예수님을 그는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후에 그는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,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고백합니다.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.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.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.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.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가 남들에게, 다른 이들에게 임하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갑시다.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냅시다.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갑시다.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.